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고 자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했죠. 제가 그 회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연 저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까?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저 사람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됨됨이를 어떻게 알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됨됨이를 어떻게 알까? 좀 있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어떻게 알고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어떻게 알까? 비단 이 정치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소개를 받았다든지 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스컴을 타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다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들 생각뿐만 아니고 고대에 중국의 사상가, 철학가 중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맹모 삼천 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 맹자가 사상가인데 철학자인데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숨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아십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흥미있는 그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흔히 잘하는 이야기들을 분류를 해놨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대부분을 분류를 한 게 3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 만났을 때 하는 대화, 대부분 하는 이야기 3가지. 첫째는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만났을 때 골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죠.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만나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 통계를 내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관심 있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부류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야기랍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면 자기 자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 누리고 있다는 것,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 세계를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저한테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기에 관련된, 자기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 많은 분들이 부모가 되면 만나서 자식 자랑을 많이 하죠.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식 자랑. 뭐 애기 태어나서 돌 지났는데 말하기 시작하면 이 애가 천재가 아닌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세 번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분류를 나눠가지고 주제를 대부분 자기 좋아하는 이야기, 관심 있는 이야기, 그 다음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을 흉보는 이야기라고. 남을 흉보는 이야기. 남을 이야기하는데 은근히 깎아내리고 은근히 남을 흉보는 이야기. 특히 이 부류는, 이 말은 당사자 앞에서는 말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상대방,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하는 사람들 이야기 대부분이 세 주제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가 이런 주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말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는 대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이야기, 자기가 은혜 받고 결단한 이야기, 헌신하게 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옆에 앉은 테이블에 앉은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하는 이 세 가지 부류의 대화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사랑, 그것을 내가 갚아드려야 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34편, 10편 34편 1절에서 10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야기, 축복에 대한 간증,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송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볼까요? 1절과 2절에는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또 도망자로서, 목동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계속한다. 내 입에 계속한다. 입에 계속한다 말은 계속 말한다 이 말이죠. 입에 계속한다 말은 계속 말한다 이 말입니다. 뭘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그걸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다른 이야기할 틈이 없다. 한가하게 남의 흉볼 시간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할 시간도 없고 오직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하는 것만, 그의 입을 열면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일만 계속한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곤고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 들으면요,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거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 간증을 참 멋들이게 합니다. 그럼 하면 듣고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기가 죽어요. 주눅이 들어요. 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잘 되고 이런 건 좋은데 나는 그렇게 못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실망되고 좌절하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을 하니까 공고한 자가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공고한 자가 기뻐합니다. 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붙잡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니까 공고한 자가 듣고 기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내 자랑은 없어지고 하나님 자랑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3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할 것을 권유합니다. 3절에 나와 함께 다윗과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4절부터 7절까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하루 종일 입에 계속하느냐 하면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함에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초청하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 좀 보십시오. 이 말은 다윗이 맛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맛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니까 세상 이야기 할 마음이 없어요. 세상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나니까 다윗은 항상 입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고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 다윗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 이 다윗의 그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락을 먹여주셨다. 역사 이야기를 쭉 듣고 자랐습니다. 쭉 듣고 자랐어요. 그런 역사 이야기들을 쭉 듣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입술이 배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가 맛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입에 계속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시편을 지은 시의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34편에 표제가 앞에 제목이 딱 붙어 있습니다. 1절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다윗이 뭘 경험했냐 하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다른 왕을 세우려고 찾다가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양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이 다윗이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됐을 때에 형들이 전쟁에 나간 것을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고 안부 물어오나 먹을 것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서 자기가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뛰어나가서 자기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 가지고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마를 박히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목에 쳐버렸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왕도 흡족하게 여기고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이 된 이 다윗이 나이도 어린데 가는 곳마다 일을 너무너무 잘 처리하고 많은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군이 됩니다. 그러자 이 사위자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사람들이 나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네? 그때부터 틈만 나면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궁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사자리에 앉아있을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잠자는 다윗을 죽이려고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죠. 쫓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러다가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적군인 이웃나라 적군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웃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는 나라가 지금처럼 이런 한 나라가 아니고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블레셋 도시국가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에, 그 가드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목을 쳐주겠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성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기서 죽을 바에는 적군에게 망명해서 목숨 보존하자. 적군들은 나를 살려줄 거다. 왜냐하면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장군인데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걸 알면 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살려줄 거다. 망명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이놈이 누구냐? 이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 듣는 다윗이 아닌가. 그러고는 이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낌새를 다윗이 알아차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왕에게 끌려가서 죽을 판입니다. 지금 사울의 손에 죽는 게 낫지 적군의 손에 와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적군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하다가 궁리해낸 게 미친 척하자. 그래서 다윗은 연기를 했습니다. 미친 연기를. 침을 질질 흘립니다. 걸음걸이를 그저거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왕이 다윗을 보니까 미친놈이죠.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야, 무슨 다윗? 골리앗 죽인 다윗? 나한테 미친놈이 모자라가지고 이 미친놈 데려왔냐? 당장 쫓아내! 하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목숨을 건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에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천하의 다윗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 구걸하는 그 다윗이 오늘 지은 시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바로 내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다윗 자기가 생각해낸 꾀로 그렇게 목숨을 건진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맛보고 아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권면이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함께 입술에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오늘까지 지내오게 된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간증을 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 정말 극적으로 회심해서 해가지고 간증을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간증을 해서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그게 부흥에 은혜되고 부흥되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참 찬양합시다. 우리는 간증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세월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라. 범죄 저지른 게 발칵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야죠.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참 교훈 교회가 부흥됩니다.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부흥됩니다. 그래서 책도 내고 막 온 서점에 우리 베스트셀러로 쫙 팔립니다. 그 목사님 모셔서 부흥 집회도 합니다. 온 교인들이 부흥 좋습니다. 근데 세월 지난 뒤에 그 목사님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책 어떡합니까? 그 책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앞날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이 간증을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인용을 하는 이런 간증들은 주로 과거의 분들이에요. 과거의 분들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도 요즘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은혜가 될 텐데, 뭐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들을 왜 저렇게 하시나,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간증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신방해보고 여러분들 만나보면 정말 이건 우리 온 교인들이 들어야 되겠다, 간증해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들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뭐 세우지 않는 이유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간증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한 점 흐트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입니다만은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1950년대생입니다. 위스콘신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조산했습니다. 조산하는 바람에 정신지체, 뇌성마비, 태어난 아이가 정신지체로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었죠. 의료진의 과실로. 조금 더 위생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분도 태어났을 때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이 돼 눈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눈을 빼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감염이 돼서 두 눈을 빼고 정신지체에 뇌성마비. 부모가 도무지 이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뇌성마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은퇴한 독실한 크리스찬인 메이 램키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이 아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애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튜브를 입으로 넣어서 우유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혀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손가락으로 이 아이의 혀를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손과 발을 마사지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병원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 램키 여사의 가족들도 다 아이는 가망 없다, 포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 램키 여사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찬송을 불러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간절하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가 마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시 그 감옥을 깨뜨리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려 9년 동안 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이 아이, 먹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호스로 넣어서 우유를 먹어, 이유식을 넣어주가면서 손가락으로 아이의 입술을, 혀를 만져주가면서 마사지 해가면서 무려 9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년째 되더니 이 아이가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비를 깨뜨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 그리고 나서 점차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15살 되던 애는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지체 IQ가 58입니다. 뇌성마비, 마비는 풀렸다고 하지만 뭘 말을 해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대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일 램키 여사는 이 아이가 깨어나게 된 것, 이 아이가 움직이게 된 것, 걷게 된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분명히 이 아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2층에서 자죠. 미국 집이 다 2층이잖아요. 1층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어제 라디오를 안 끄고 잤나? 그러고 나서 밑에 거실에 내려가서 라디오를 끄려고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슬리 램키, 자기가 데려다 키운 그 아이가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을 완벽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로.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 아이가, 물론 집에 피아노는 있습니다만 이 아이가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연주를 하는 거죠.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연주했나? 그랬더니 그날 밤에 TV요, 이 연주하는 곡을 들었답니다. 의사한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인간의 뇌 속에서 특별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안 되고 그 부분에서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거죠. 한 번 들으면 이 뇌 속에 모든 게 다 기억이 돼요. 그대로 다 재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연주회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위스콘신주에서 정기적으로 이 레슬리 램키 콘서트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CBC, Man Alive, CBS Evening News, 60 Minutes, That's Incredible. 1983년도에는 이 양어머니인 메이 여사와 이 아들 레슬리 램키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ABC에서 난 드라마인데 The Woman Who Willed a Miracle 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레슬리가 미국뿐만 아니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일본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연주 여행을 다닙니다. 그때 모든 이 TV 매스컴을 향해서 메이 램키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이 레슬리가 그 지성신지체 뇌성마비의 감옥에서 깨어나고 세계적인 연주자로, 음악 연주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메이 램키 여사의, 모든 사람들은 메이 램키 여사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메이 램키 여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미친 채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간증하듯이 메이 램키 여사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압니다. 나도 맛 좀 봤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건지 압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적인 맛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또 뭐 오락도 맛있고 또 여러 가지 돈도 맛있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많죠. 여러 맛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래도 나름대로 맛이 있죠. 그런데 그 맛은 얕은 맛이에요. 그 맛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세상의 맛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바로 오늘 다윗이 얘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이 맛이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맛을 아십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고 권면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맛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세상의 맛도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 믿는 맛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맛있어요. 여러분 병들면 어떻습니까? 일단 맛이 떨어집니다. 감기 하나만 와도 어때요 여러분? 밥맛이 떨어지죠. 밥이 맛이 없어집니다. 감기 하나만 와도. 근데 건강하면 어때요? 밥이 맛있죠. 여러분 건강한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아, 밥이 맛있습니다. 뭐든지 보면 맛있습니다. 아,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좀 시큰둥하고 아무리 맛있는 거 봐도 저것도 시큰둥하고 별로 뭐 한두 숟갈 듣고 나면 그냥 뭐 더 이상 속이 안 받는다. 그러면요, 내가 병든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맛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도. 예수 믿는데 병든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약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특히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쓴 약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인상이 찡그립니다. 좀 약 좀 맛있게 좀 만들 수 없나? 입에 불평하고 불면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병이 드니까 무슨 약 먹듯이 예수 믿는, 하긴 해야 되겠고, 봉사는 하긴 해야 되겠고,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하도 목사님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뭐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읽으라 그러고. 병든 거예요, 병든. 건강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맛을 압니다. 맛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맛있고, 기도를 해도 맛있고, 뭐든지 해도 맛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자연히 자랑하게 되죠. 야, 어느 집이 맛있더라. 야, 그 집에 어느 집 맛있더라. 여러분들 아마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 한 3, 40년 다니시면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의 무슨 음식이 맛있고 뭐가 맛있고 다 아시죠? 오래 다니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맛있으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자.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자.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필요 없다는 거죠. 시편 40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기 대회 중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닫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입술을 닫지 않는다. 여기서 다윗이 입술을 닫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이 입술을 닫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맛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맛을 모르고 살 때보다 이 맛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닫을 수가 없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찬송가 23장에 보면, 이 찬송가 23장은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인데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이랬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입 몇 개 주셨어요? 입 한 개 주셨죠? 사람마다 다 입 두 개인 분 없죠? 다 입 한 개잖아요.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입이 만 개가 나한테 있다면,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다윗은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겠나이다. 입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을 한 10,000개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1개 정도는 하나님 이름 자랑하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내 자랑하고, 나머지 한 99개 정도는 세상 자랑하고. 근데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찰스 웨슬리 고백이고, 메이 램키 여사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맛본 그 예수, 그것을 날마다 입술로 자랑하는, 정말 세상 자랑할 겨를이 없다. 나는 이거 자랑하기도 바빴어. 세상 자랑할 겨를도 없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체험했고, 찰스 웨슬리가 체험했고, 메이 램키 여사가 체험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르신 구원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한 이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맛을 날마다 자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 제일 하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면서 부르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내게 있으면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소서. 1절 한번 답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내 입에 계속하겠다, 내 입을 닫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내 입술로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 자랑, 내 자랑 할 시간도 여유도 없고 우리 주님 내게 베푸르신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송하고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 입술로 세상 자랑, 세상 이야기 어떤 것들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기도하며 주님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이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제제일 하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찬송과 자랑이 하나님 자랑이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주님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따라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이 구원하심을 맛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맛보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내 삶을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뉴제지 제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선하심, 인자하심, 그 은혜 신이 맛보고 체험하고 알아서 내 입술로 계속해서 하나님 자랑하고 은혜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뉴제지 제일 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